우리 친구들 또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벌써 오늘이 9월 20일이나 됐네요. 언제 다시 우리 친구들이랑 만나게 될지, 이번에 이렇게 영상 예배를 시작하게 될 때 한두 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좀 길어져서 우리 친구들 보고 싶은 마음이 더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비 많이 오고 무더웠던 여름이 안 끝날 것 같았는데 요즘 시원하니 좋죠? 이렇게 시원하고 좋은 계절에 찬양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잘 읽고 기도도 많이 하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 또 우리 초등일부 모든 선생님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일단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우리 9월 암송 구절 있죠? 성구 암송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소부터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 아멘. 예, 잘했어요. 자, 손 모으고 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신앙 고백하고 나니까 기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져서 축복을 우리 친구들에게, 여기 있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예.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지금도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고 있는 걸 믿길 바래요. 네, 자, 거룩하게 자녀답게 잘 살아가고 있죠? 한 번 더 살아봅시다. 가자. 거룩하게 사는 것은 뭘까? 주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뭘까? 날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은 뭘까? 주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주의 자녀 하나님 사랑받은 주의 자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래요 사랑의 마음을 율동만 해볼게요. 사는 것은 뭘까? 날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은 뭘까? 주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뭘까?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우리가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사랑받은 주의 자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래요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어른들이 이 찬양을 잘 알았으면 요즘 이상하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말들을 안 할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은 이웃사랑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하면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럴게요. 자, 오랜만에 두씩 짝져 보는데 지금 옆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 우리 식구들, 뭐 형제 자매들과 같이 등을 맞대고 노아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우리 여기 찬양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가 있더라?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딱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어봅시다. 박수 시작!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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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를 배를 만드는 노아 저벅저벅 고향을 떠나는 아브람 보내라 내 백성 보내라 바로왕 찾아간 용감한 모세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시간. 자, 우리 성경학교 내내 팔복 배우고 외우느라고 수고 참 많았어요. 그렇지만 수고 많은 거에서 끝나지 말고 잘 기억해서 우리 친구들 평생에 힘이 되는 말씀 되길 바라요. 복 있는 사람인 거 안 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자리에 앉으세요. 우리는 작고 어리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걸 기억하고 오늘 또 전도사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찬양하고 예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박송민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눈 감고 예쁜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우리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구가 돌고 있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시라면 금방이라도 멈출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를 다 아시며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것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엔 무감각해지는 저희들의 삶과 생활이 두렵습니다. 찬송이 입에서 멀어지고 말씀을 펴는데 많은 시간과 갈등이 생기며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게 되고 그저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진 저희들의 삶의 태도를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이 가정생활과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교회생활 모두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때에 자칫 이 생활에 익숙해져서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이루어졌던 이전의 생활을 기억하고 나태해지지 않으며 주님께 기도하면서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우리 초등일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이제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초등일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깊이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감사와 기쁨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 성경학교 때 외우고 익혔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돈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노래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네, 말씀을 계속해서 외우고 또 모션도 기억하는 우리 초등일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하늘과 바다와 땅과 식물과 해와 달과 별과 각종 짐승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모습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히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죠. 그 범죄로 인해 이 아름답던, 이 완벽했던 모습들이 깨어지게 됩니다. 아담을 비롯한 온 인류뿐만 아니라 온 세상도 똑같이 저주를 받고 오염되어 버린 것이죠. 자연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이 자연에서는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묻어납니다. 여전히 아름답죠. 울창한 숲에 들어가 하늘을 본 적이 있나요? 하늘 이렇게 나무가 우거진 그 숲에 들어가서 하늘을 이렇게 딱 보면 하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가 우거져서 그런데 나무들이 마치 퍼즐을 짜 맞춘 것처럼 이렇게 조화롭게 하늘을 가리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나무가 이렇게 조화로운 모습들을 이룰 수 있을까 하며 감탄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흐르는 물은 어떤가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그 물은 흐르며 아름다운 강산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이 도저히 조각해낼 수 없는 그런 자연스러운 멋을 그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때때로 그런 모습들은 아름답다 못해 경이롭고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무질서해 보이는 것들 속에 완벽한 질서를 이룬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솜씨가 그 속에 묻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솜씨, 그 솜씨가 이토록 아름답구나. 그러나 이 아름다움이 언제까지일까요? 이미 많은 곳에서 이런 아름다움과 또 조화와 질서가 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계 각국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크게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경 문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공장이 멈추자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황사 문제나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 관광지의 발길이 끊기자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던 동물 문제나 그런 관광지가 더럽혀지는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내뿜는 그 결과가 얼마나 자연에 해를 끼치는지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발전이라는 그런
미명 아래에 무분별한 개발을 멈추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회복하고 돌보고 또 보존해야 하는 그런 사명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동물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동물.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을 풀을 먹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0절 말씀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상태는 풀을 먹는 상태였습니다. 사자나 곰과 그런 맹수들이 풀을 뜯는 모습 여러분 상상이나 가시나요? 사자가 옆에 있는 소랑 같이 풀 뜯어 먹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상상도 안 되죠. 어떠한 모자람도 없고 또 피 흘림도 없고 사투도 없는 그런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식량이 부족해서 서로 헐뜯는 그런 모습도 아니었고 또 센 동물이 약한 동물을 피 흘려 죽이는 그런 모습도 없으며 식량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모습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이 사람들과 뱀과 또 모든 동물과 모든 자연이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죠. 이 동물들 또한 이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약한 자는 먹히고 강한 자는 먹는 약육강식이 동물의 원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모자람과 또 피 흘림과 사투가 그 원리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센 동물은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물의 원리가 인간이나 동물이나 다를 바 없다고 보는 진화론의 영향으로 인해서 인간의 원리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성공하고 돈을 벌려고 하게 되었죠. 센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먹히게 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센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약육강식을 당연한 원리로 여기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원리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곰과 사자를 가두고 풀만 먹이면 될까요? 그런 일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일어날 완벽한 회복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세상 속에서 약육강식의 원리를 세상의 원리로 삼는 그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총 3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사실 인간들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명령입니다. 동물들은 이 명령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번식합니다. 그 숫자가 많아지도록 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어떤가요? 우리 인간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기의 판단이 앞서게 되죠. 자녀를 몇 명을 낳아야 내가 기를 수 있을까? 내가 버는 돈으로 자녀들을 키우려면 몇 명이나 키울 수 있을까? 자녀를 많이나 키우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인데, 여러분들은 아직 자녀를 안 낳아봐서 모르겠지만 자녀를 키우는 일은 힘든 일이에요. 그 힘든 일인데 과연 나는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또 우리의 환경, 우리가 주어진 이 상황들, 그 상황들은 자녀들을 많이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의 앞에 인간적인 판단들이 앞서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동물들도
순종하는 이 명령을.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정복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사뭇 이게 폭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정복. 뭔가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듯한 그런 느낌. 정복이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이기는 하죠. 그런데 단지 이 정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전쟁을 일으켜서 땅을 정복해서 그 정복한 나라가 마음대로 그 땅을 사용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정복하라는 명령을 생각할 때 떠올려야 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끈 사람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 때 여호수아가 특별한 전술을 가지고 뛰어난 그 전술로 또 용맹한 이 싸움 기술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정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는 이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던 적도 있었죠. 정복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셋째,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 말씀은 모든 생물들을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내 기분대로 어떻게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다스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다윗과 그 후손의 왕들을 생각할 때 그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만 오직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굳게 믿을 때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굳건한 나라가 되어 강건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길 때 이 나라는 분열되고 쪼개어지고 침략당하고 결국엔 노예로 전락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죠.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은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한 부자에게 큰 정원이 있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정원이에요. 나무도 우거지고 잘 가꾸어진 그런 정원이었습니다. 큰 정원에 온갖 그 동물들, 진귀한 동물들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 큰 정원을 한 정원사에게 맡겼어요. 이 정원과 정원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당신에게 맡기겠소. 정원사는 마음이 기뻤어요. 아,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정원을 내게 맡겨주시다니 하면서 마음이 엄청 기뻤습니다. 아마 막 결심했을 거예요. 내가 이 정원을 잘 가꾸리라. 그런데 이런 기쁨도 잠시 정원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원사가 고민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정원을 가꾸어야 우리 주인님이 좋아하실까? 주인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따라서 정원을 가꾸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지 않을까요? 정원사가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제 멋대로 정원을 가꾼다면 주인이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원사는 결코 자기 욕심대로 그 정원을 가꾸지 않을 것입니다. 주인이 좋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고민하고
또 때때로 물어보기도 하면서 그 주인이 좋아하는 그 모습대로 정원을 가꾸기 위해 애썼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도록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세상을 어떻게 가꾸어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그 모습은 어떤 투쟁도 피 흘림도 부족함도 없는 그런 평화로운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이룰 수 있도록 세상을 가꾸어야 하는 것이죠.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처음 모습처럼 아름다운 상태를 회복하고 유지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작은 일들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일들로부터 이런 일들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공장을 멈추든지 뭐 태양광 발전소를 만든다든지 그런 일들은 아직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먼저는 쓰레기를 주울 수 있겠죠. 우리 주변에 있는 쓰레기들을 주울 수 있고 또 자연이나 들에 나갔을 때 버려져 있는 그런 쓰레기들을 주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이나 들에 있는 그런 나무나 꽃을 함부로 꺾지 않는 일들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또 분리수거도 할 수 있죠. 캔,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나눠서 분리수거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물을 아껴 쓸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잘 씻지 않겠죠. 요즘 학교에 잘 안 나가니까 씻으라 그러면 이렇게 얼굴에 물만 찍어 바르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물을 아껴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그렇게 우리가 물을 아껴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불도 아껴 쓸 수가 있겠죠. 쓸데없이 켜져 있는 그런 전기들도 우리가 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작게나마 할 수 있는 이런 사소한 일들로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 모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주변을 돌아보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일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타락하고 오염된 이 세상 속에서 또 이 양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이 원리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날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을 놓소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손
온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